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감시가 필요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교통경찰관이 서 있는 도로에서 신호 위반이나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시험 감독관이 지키고 있으면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일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유다왕 요아스는 그의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멘토이자 감시자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가 죽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아스는 마치 경찰관이나 감독관이 없는 상황처럼 그의 신앙의 멘토, 감시자가 사라지자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의존적이거나 누구의 감시를 통해 지켜진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누군가에 의한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95% 이상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의 모두 다 부모님, 형제, 남편, 아내, 이웃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의 멘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저희 부모님이시죠. 부모님은 저의 신앙의 멘토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기서도 모태신앙이 계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갖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닐 수는 있겠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신앙을 갖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이야기해보면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저는 좀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온 것은 맞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었다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죠. 좋은 신앙의 멘토나 모델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멘토나 모델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의존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게 된다면, 그 멘토나 모델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자주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나를 무슨 신앙의 모델이나 멘토로 삼지 마라. 오직 여러분의 모델이 되고 멘토가 되실 분은 예수님이다.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좋은 목사는요, 성도들이 목사를 따르게 하는 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고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교회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멘토, 모델 있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만약 그 멘토나 모델이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쓰러져 버리면 내 신앙도 같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멘토로 삼으시라고요? 예수님을 멘토로 삼으세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의 고모부인 여호야다 대제사장, 그 여호야다를 너무 의존했어요. 의존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형제들이 죽고 그 악녀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여호야다의 보살핌을 받았고 신앙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아스에게 고모부 여호야다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요아스는 어린 시절부터 그 고모부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말을 경청하고 따랐어요. 그러나 요아스가 다 자란 이후에도 여전히 의존적인 신앙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본문 15절, 17절, 18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신앙의 멘토였고 모델이었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뭐라고 꼬드깁니까? 우상 숭배하자. 그 유혹을 넘어서질 못하고 어떡합니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 누가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요아스 왕이요. 요아스의 신앙의 감시자였고 모델이었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여호와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나 모델은 누구입니까? 교회 중직자분들, 또 나의 부모님, 또는 목회자, 신앙의 좋은 멘토나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 의존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분들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의 신앙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께 붙어 계셔야 돼요. 사람을 의존하거나 사람이 나의 신앙의 모델이 돼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누군가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으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요아스 왕은 고모부인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멘토였죠. 여호와의 말에 늘 귀 기울였어요. 그러니 그도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의 길을 갔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모부 말은 잘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등한시했다는 거죠.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계신 것처럼 같으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 같으니 사람 말에 귀 기울여요. 사람이 하는 말에 흔들리고 사람이 하는 말에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지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신앙 없는 자가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더 큰 문제. 완전히 믿음의 길과 반대로 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기 시작한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요아스 왕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와 그 방백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본문 20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스가랴를 보내서 얘기하세요. 돌아오라고.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요아스 왕이 이러한 경고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는 왕명을 내려서 스가랴를 성전 뜰 아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보란듯이 스가랴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대기에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러한 모습을 계속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다가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매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 요아스 왕도 넘어졌잖아요. 그 대단한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고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우려는 그 요아스 왕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더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끝까지 믿음 지킨 자가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시도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어젯밤에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는데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2024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또 펼쳐질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우리의 앞날과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기도 안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권면해 주셔야 돼요. 수요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권면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과 성령을 같이 붙잡고 계셔야 돼요. 말씀만 붙잡아서도 안 되고 성령만 붙잡아서도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을 함께 붙잡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또한 매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야 이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결국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요아스를 치십니다. 본문 23절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순교한 1년 후에 아람 왕 하시엘이 아람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약탈해 가요.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왔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군대보다 더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이 유다의 군대를 그들에게 붙이니 어떻게 해요? 질 수밖에 없죠. 결국 그 아람 군대에 유다 사람들, 방백들, 요아스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유다 왕국에 승리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요아스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에 대해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반역을 당하고 그의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의 묘실에서 장사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혹시 요아스처럼 세상의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악한 영의 도전과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멘토이자 여호야다, 그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버렸고 주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신앙의 멘토와 모델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